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시리즈를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흐름을 놓쳤을 수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아주 간략하게 지난 시간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지만 육은 더럽고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더러운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고, 육체를 다시 입으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겪게 되는 일상의 일들은 전부 다 육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다 더럽고 부정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가르침에 누가 과연 넘어갈까 싶은데 초대교회가 이 이단의 가르침 앞에서 그냥 술렁거렸습니다. 교인들이 현혹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 가르침을 주장하는 교인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속을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사도 요한이 급하게 펜을 들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서신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서신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이 이 편지를 기록한 요한의 의도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면 깊어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면 더 깊어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소박한 비밀입니다. 물론 먼지보다 작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경험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그 열망 속에서 다양한 구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녀가 좋아서 그렇게 만나면 감정이 이제 좋은 감정이 싹 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만나고 싶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둘 사이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상대방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했던 사람이 조지 멜로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등산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에베레스트 정상 바로 앞에서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그 정상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는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1924년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지금이야 산악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산악 장비도 변변찮은 그 100년 전 세계의 지붕이었던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르십니까? 올라가면 또 내려올 텐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에 멜로리는 거의 선문답 같은 대답을,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그런 대답을 합니다. Because
It's there. 왜냐하면 거기 산이 있으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 오릅니다. 우리 교회도 왕년에 산을 참 잘 타시고 좋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타신 산은 뭐 설악산, 대청봉이나 지리산, 청왕봉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말 에베레스트를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K2를 밟아보신 분들입니다. 세계 지붕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등반하다가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남자분 중에도 한 분 계시고 여자분 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는데 이 등산에 빠지다 보니 그냥 보통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높은 그 거봉들을 밟으려고 지도를 한 것만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신 분인데요.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뭐하러 그렇게 산을 오르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그렇게 답하면 그분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절대 그렇게 대답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수는 그냥 산이 좋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려는 분 기특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그냥 그 주님이 좋은 겁니다. 좋으니까 그 주님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만족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그 욕구가 좀 시들해집니다. 지나치게 채워지면은 그 권태로움을 느끼고 또 심지어 탈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만족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열망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욕구는 부족해서 갈망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욕구는 채워졌기에 더 열망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100% 알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분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알매 분량을 최대한 한번 채워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런 구도의 과정과 행위 속에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이 일어나고 그 친밀함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를 들 때 리차드 포스트를 반드시 듭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귐과 섬김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내 삶의 그냥 패턴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귐과 그 하나님과 사귐과 그리고 섬김이 그냥 내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들은 말을 해도 참 맛깔스럽게 해요. 바로 이런 까닭에 기독교 영성은 관계이고 사귐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에서 족적을 남긴 거대한 영적 거목들이 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관심을 두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사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이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귐입니다. 주님과 내가 사귀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사귀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닮아갑니다. 선생님을 깊이 사귀는 제자는 선생님을 닮게 되고 그 과목에서 진보를 드러냅니다. 친밀한 사귐이 있는 부자 사이에는 그 아들은 아버지 닮아갑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게 되면 닮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깊이 사귀는 부부가 닮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서로를 닮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 깊은 친밀감이 서로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사귀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예수님 닮게 됩니다.
사는 방법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인생의 목표도 닮아갑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맞춰줘야만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귐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사귐입니다. 위로는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옆으로는 다른 교우들을 만나서 나를 열고 사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 사귐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성장하여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소그룹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지금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 있나요? 하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딘지 모르게 친밀한 사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친밀한 사귐에 다가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는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까워지지 않고 싶은 사람,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부를 당해도 그게 크게 충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면은 뼛속까지 시린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혹은 그런 상처를 한 번, 두 번 받다가 보면은 우리는 내 주변에 사방으로 담을 치고 나를 지키며 사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귐 대신에 피상적인 사귐만 유지할 뿐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이유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실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친밀함이란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가 나를 아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나도 상대를 깊이 알고 상대도 나를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는 나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서로에 대한 깊은 알미, 친밀함의 발판이 됩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계에서 장점, 단점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서로를 더 친밀하게 그렇게 묶을 수 있는 끈이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상처를 주게 되는 배신의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가까워지면 자신의 약점이 그냥 수면 위로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상대가 나의 실제 모습, 가면을 쓴 모습이 아니라 실제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봐 처음부터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대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는 서로 피상적이 되어갑니다. 친밀한 사귐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스스로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불필요한 자격지심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감히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나가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처럼 더러워요, 못 가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교적 기독교 안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사실 정말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내면을 열어 보이는 일입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상처를 받거나 거부당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실입니다. 관계에는 그 위험성이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겁나기 때문에 모든 만남을 비상적인 수준에서 끝내고 자신의 내면은 두꺼운 철문으로 단단히 잠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게 안전하고 편한 줄 저도 압니다. 그 안전해요. 그 편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길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더기 무서우면 장 못 담그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좀 더 깊은 사귐을 나누고 싶다고, 나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자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가 두려워서 타인을 밀어내려고 해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친밀한 사귐을 갈급해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줄 사람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평생 나와 함께하며 우정을 나눌 사람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좀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원함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안심하고 속내를 다 털어내놓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가슴에 기대어서 울고 싶은 때 왜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숨겨왔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들 그냥 다 드러내놓고 엉엉 울고 싶은 순간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정죄도 없이,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나 자신을 있는 모습 이대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품을 갈망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갈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도록, 사모하도록 이 인간의 심장 속에 사귐의 나침반을 심어 두셨습니다. 이 나침반이 고장이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그런 사귐, 그런 친밀한 사귐을 사람들은 원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늘 사귐에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이 사귐에 있어서 수동적입니다. 사귐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만 움츠려들고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렸던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도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사귐이 적대적으로 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 간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늘이 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있던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말 맛깔스럽게 번역을 해두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어떻게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He moved to my neighborhood,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근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요한이 쓴 그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두드린다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참 깊은 묘미가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행동 혹은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문법에 맞는 뉘앙스를 잘 살려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노니 이렇게 번역해야 훨씬 더 문법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귐의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음막을 치면서 거부하는 우리를 향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께서 집요하게 나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같이 하찮은 존재가 좋다고, 아니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빠지셔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을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우리가 거부했고 우리가 깨버렸는데도 상처받은 그분이 계속해서 사귐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읽었던 것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큰 기도에 관해서 큰 도움을 입은 책이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기도에 관한 책을 빌려주셨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책 몇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러나 곧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였고 또 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다시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사님을 찾아가서 동일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기도가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침대 옆에 의자를 하나 딱 마련해 두시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병약해진 노인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예배에 나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노인의 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을 좀 집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딸이 한 가지 얘기를 목사님께 들려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 특이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대에 누우신 아버지가 머리는 침대 곁에 있는 그 의자에 머리를 두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은 침대에 걸쳐두시고 머리는 그 의자에 대시고 이렇게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목사님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노인과의 대화를 기억을 합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침대 곁에 의자를 하나 두고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그냥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분의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넣으신 겁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고 마지막 여생을 보낸 겁니다. 주님이 그냥 자기 앞에 침대 옆에 놓여진 그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주저리 그렇게 그분과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성생활, 사귐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다 사용해서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미건조하고 딱딱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때 생각이 아주 복잡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서 말을 해도 그냥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제가 참 같이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복선을 깔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분이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하시지? 무엇을 복선에 깔고 저 얘기를 하실까?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하실까?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 그 사귐의 시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깝고 편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는 많이 편안하잖아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여러분 둘이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친구 만나서 그냥 이것저것 두서 없이 막 얘기합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뭐 받아 적을 거 있나 생각하면 한 줄도 못 받아 적어요. 막 그런 얘기,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남편 욕, 자식 자랑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석규가 나오는 이렇게 친밀한 배신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다. 설교 들을 때는 따분해서 죽겠는데 이 드라마는 너무 박진감이 넘친다. 범인이 정말 누굴까? 이 흑백 요리사 보는데 마치 내 인생을 요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런데 벌써 끝나서 요즘은 사는 재미가 없다.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와도 한 번도 다시 보기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드라마는 다시 챙겨보시고 지금은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요약된 그것도 보시고 짤로도 보시고 이처럼 온갖 희로애락 얘기를 편안하게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도의 이성과 치밀한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격없이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눕니다. 두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귐은 더 편안해지고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데 이성과 논리와 격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려워요. 관계가 어렵고 사귐이 깊지 않고 앞에만 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쩔쩔매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중요한 한 방법인데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5분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 현상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사귐의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리고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영양실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레너드 스윗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우리는 관계나 사귐보다는 규칙과 원칙에만 충실했다. 이건 정말 전국을 찌르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우리를 족쇄로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맺으려면 양쪽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양방향입니다. 쌍방향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수없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거나 윌로우 크릭 협회에 가입해서 목회의 노하우를 배웠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빌 하이빌스타니 목사님이 쓴 책들은 서점에 나오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했을 때 그 전문가 집단의 의뢰를 해서 소위 전교인 신앙 실태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계량화해서 그것을 증명을 해 보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넘버원 교회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아마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 의외인 겁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문가 집단에 3년을 더 연구를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내놓은 책이 이 리빌이라는 책입니다. Where are you? 당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도대체? 이 책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발견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일부 예배 마치니까 그 책 번역된 책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전문가들이만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보고서는 제 박사 논문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던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성실히 한다고 해서 한 성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끝으로 좋은 교회로 소문난 그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종교 행위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필수적이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이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문제가 영적 성장의 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신의 목회 32년, 세계에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2년의 자기 목회가 엉터리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신앙 성장 과정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모든 과정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여기 포인트를 두고 그렇게 과정을 전부 개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교제에 빠져들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물꼬의 방향을 틀어줍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심지어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신앙이 성장이 없습니까? 왜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거기에 무슨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친밀함이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주중에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으시잖아요. 묵상, 성경 공부, 그까지도 바라지도 못하겠어요. 성경을 안 읽어도 이렇게 안 읽으시는데, 기도를 해도 너무 안 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겠습니까? 사실은 저 자신부터 심각하게 반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 다녀왔는데요, 예전에는 1년에 3회 꼭 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 다 끊고 반드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할 때는 특세 끝나면은 특별 기도회, 신년 특별 기도회 끝나면 그 기도 제목들, 교우들 기도 제목들 싹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그리고 후반에 한 번, 그런데 올해 한 번, 지난해도 한 번. 목사는 경영인이 아니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렇다면 목사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 주님과의 친밀하면서 적신호가 켜지면 이거 끝장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세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나오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친밀함의 강도, 사귐의 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회용 반창고처럼 한번 붙였다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내 생활 패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진 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생활 패턴으로 굳어지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패턴화가 되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내 삶의 한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사귐을 위해서 이 늦가을에는 그 반복되는 경건의 연습을 좀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동료가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 비밀을 숨기지 않는, 그 비밀을 나누는 막역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사귐의 자리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먼저 반응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실 차례입니다.